오늘 밤에 저희들이 시편 38편, 39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편의 시는 모두가 다 다윗이 지금 쓰고 있는 시입니다. 특히 38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왜 그렇게 다윗을 해하려는 그런 원수들이 많았는지,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고 13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특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 대한 진노를 멈춰주십시오. 내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악을 내가 슬퍼합니다. 그러니 주님, 당신의 손이 나를 붙잡아 세우시고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많은 적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사 나를 살피시고 나를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은 엎드려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조품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거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다윗도 여러 가지 죄를 지었어요. 간음죄를 지었고요, 살인죄도 지었고요, 많은 죄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가진 다윗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3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39장에서는요, 우리 인생이 덧없는 헛된 그러한 짧은 한 뼘에 불과한 그러한 초라한 인생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나그네입니다라는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 39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장, 39장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8편의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상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하면서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
내 살이 상한 곳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내가 지금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절이 그렇게 말하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진 자 같습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너무너무나 지치고 힘듭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이렇게 죄를 짓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의 그 진노가 너무 힘겹고 무겁고 마음에는 불안이 가득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다윗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멀쩡해 보여도요, 마음에 공고함이 있는 자, 죄악이 있으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투성이로 가득합니다. 쓴뿌리로 가득 차고요,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들로도 우리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요, 이 말씀은 살아있죠.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픈 심령, 쓴뿌리들, 마음의 상처, 고통, 악취가 나고 썩어있는 이 부패한 모든 심령들은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때 그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이고, 이것이 곧 성령의 검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말씀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형통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합니다. 이 알레테이아라는 이 헬라어는 진리라는 뜻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진리임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런 아픈 영적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내가 심히 상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지금 토설하고 있어요.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평안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죠.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그래서 이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물질에 소망을 둡니까? 그러면 그는 망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물질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래야지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을 둘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거예요. 어떤 그렇게 상처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분께 나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한 가부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원한이 풀어지게 되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포기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요. 그것이 해결된다라는 소망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듯이 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다시 또 말하고 있는데 10절 보십시오. 내 심장은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나를 그래도 사랑한다는 자, 사랑하는 자, 내 친구들, 내 친척들, 그들도 나를 몰라보고 나하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나의 기록도 쇠하고 나의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하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지금 소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친구도 떠나고 친척도 나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나가고 기도하고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라고 그는 다윗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썼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다윗은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예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그걸 깨닫게 될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우리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를 즐기고 죄를 좋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놓으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다윗은 죄를 슬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물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죄를 슬퍼하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점 죄악 속으로 빠져가고 폐역한 세대 속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마지막 절 31절에 나가면요. 이 죄를 지으면 죄가 쫙 나열되죠. 사망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알고도 그들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자를 잘했다라고 박수친다고 옳다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슬퍼했습니다. 깨닫게 될 때 회개하며 나갑니다. 죄를 슬퍼하는 자만이 죄를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소망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39장에 가면은요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입에 재갈을 먹인다라는 것은 내가 입을 말하지 않고 닫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그 악인이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떤 거 불평하고 무슨 말을 하는 걸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울까 봐 내가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내가 잠잠하여 재갈을 먹이고 있으니까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그랬더니 내 근심이 더했다라고 말하면서요. 마음속에 막 불이 붙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한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 다윗은 선하고 착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은 해야 됨을 말하죠. 그런데 이걸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마음에 불이 붙었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세상에서 살지 않고요. 오늘도 아까 잠깐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많은 이들이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다 돌아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그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100년 못 살고 다 가잖아요. 이걸 알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로 나를 세우십시오라고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라고 말하죠. 우리 인생의 길이가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 앞에 없는 것들하고 똑같죠. 영원한 그런 시간 속에 내 인생의 길이는 너무 짧아요. 한 뼘 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이 한 뼘 길이 금방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이루고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결국은 허사다라는 거예요. 허사.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손하라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렇죠.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녀요. 그러면서 헛된 일에 소란합니다. 막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막 떠들고 다니지만은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일이?
헛된 일에 막 소란하고 분주한다라는 거예요. 막 땀 흘리면서 다니는데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그 땀 흘리고 분주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사인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막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하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지 않는다면 다 헛것이거든요. 실은 오늘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무리 쌓아놔도요 결국은 그게 누구의 것이 돼요. 만약에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뭐 10끼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3끼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될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을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떠나버리면 아무리 힘쓰고 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는 다 물거품, 허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거예요. 지금 38장 39장에서는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람한테 소망을 두면요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아까 친척들, 사랑하는 자들 다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에게 죄악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실 때, 책망하실 때는요. 그가 누렸던 모든 영화가 젖먹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멸된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죄악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죄악, 작은 죄, 이것이 곧 사망이거든요. 이 벌이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지 않은 자는 모든 것이 헛돼요.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가 맞아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기 때문에요. 이 세상 살다가 천국에 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거예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지금 마지막 38절에 말하고 있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도 해야 됩니다. 우리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 하나님 내가 죄악이 많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사는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과 영적으로도 건강해서 주님과 교통하며 친밀함 가지고 동행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매일 주께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